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세 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를 드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님은 자기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땅에다가 줄을 딱 꺼놓고 헌금을 하늘 위에 던집니다. 던져서 왼쪽의 것은 내 거, 오른쪽의 것은 하나님의 거, 이렇게 해서 오른쪽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집사님이 한 소리를 합니다. 그거 영 좋지 않은 방법 같은데. 그러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을 그려놓고 가운데 떨어지는 거는 내 거, 밖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박 집사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전부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부를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땅에 떨어지는 거는 내 거, 공중에 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요즘 때 아니게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역 때문에도 바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시차례나 노예를 통해서 맡겨주신, 또 목사회를 통해서 맡겨준 일이 점점 제게 많아지다 보니까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감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피하면 일을 거절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절하는 사람, 이렇게 환경이 몰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될 일이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다닐 일이 많아집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열차를 타면서 서울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고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제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거나 만나는 사람은 성도요 목사님들이니 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고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고 만나다 보면요, 가끔 그 성도들의 직업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학교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학교를 쳐다봅니다. 네.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우체국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병원 얘기를 하고, 은행 근무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은행을 봐요. 평소에 내가 뭘 보고 사느냐가 그만큼 내 인생에 많은 걸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2019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뭘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였고 어떻게 보여졌느냐?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뭘 보고 살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보는 시선에 대한 것을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 점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신앙 점검을 해보자.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쭉 그리는데 제일 먼저 큰 도화지에 맑은 하늘을, 파란 하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쨍하니 떠있는 햇볕을 그려놓고
그 밑에는 푸른 들판과 꽃들과 나무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들판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막 뛰어노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제일 마지막에 왼쪽 한 켠에다가 나무에 잘린 거루터기를 그린 후에 거기에 한 남자가 턱을 괴고 앉아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 머리에 그림이 연상되어집니까? 이 그림의 제목을 이 화가는요, 자기가 쓰지 않고 사람들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 작품의 제목을 좀 붙여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목을 붙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그림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제목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함, 기쁨, 즐거움, 소망, 화합, 이런 걸 제목을 썼어요. 한편에는. 그런데 한편에는 전혀 다른 제목을 씁니다. 슬픔, 고민, 단절, 뭐 이런 걸 써놨어요. 같은 그림을 봤는데 제목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앞에 화평, 평안, 기쁨, 소망, 희망 이런 걸 쓴 사람은 그림 중에 뭘 본 거예요? 맑은 하늘, 태양, 그리고 들판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봤는데요, 근심, 그 다음 단절,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은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을 봤습니까? 왼쪽 편 한 기퉁에 그려진 거루턱에 앉아있는 턱의 남자를 본 거예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뭐 한다는 겁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조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취하되 뭐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사단이 볼 때는 참 눈꼴시러운 거예요. 사단은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이 얘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뭘 봅니까?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보니 그들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어땠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먹죠? 맛있겠다 해서 먹었나요? 왜요? 사단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조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기를 원했으나,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했으나 너희 스스로가 내 돌봄을 거절하였고 내 주인됨을 거절하였으니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민혜경 씨가 노래했던 내 인생은 내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나가 살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요, 그날 이후로 두려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쌓는, 그리고 풍요하면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풍요가 오면, 하나님 없는 풍요는 인간은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쾌락입니다. 이 아담의 인생은 영생에서 일시적인 인생, 평안하면서 두려움 인생, 빛된 인생에서 죄악된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고 말았는데, 이 이유는 뭐죠? 왜 이런 인생이 됐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으로 물든 땅, 동성애자가 판치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의식 없이 그래요. 성적 취향이라고. 뭔 소리래? 시대가 달라졌다고.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오래전의 땅에도요, 지금보다 더 문란한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모양을 달리하고 계속 반복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은 두실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거기 누가 살아요? 성경을 읽어본 자는 압니다.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인도 멸하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찾아봐도 50명이 없어요. 40명 쭉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몇 명이요? 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시대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카 롯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살려주기로 작정하시고 조카 롯의 가정에게 천사를 보내어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마라. 조카 롯이 떠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올 때 반드시 그 땅을 뭐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마라. 죄악된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참 하나님의 사람은 죄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그 땅을 떠나올 때에 돌아본 자가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롯의 아내였죠. 롯의 아내가요, 뒤를 돌아봤어. 세상 것이 미련이 남은 거예요.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스라엘 사해 남단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보지 말 것을 봄으로 자기 인생도 비참의 인생을 마쳤지만 가족은 먼저요. 하루아침에 호렙이 든 롯은 어쩌며 그 자녀들은 다 뭐냐 이거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스토리로 봐서 그렇지 그 상황에 여러분 그것이 내 가정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엄마가 내 눈앞에서 소금 기둥이 되네. 내 아내가 하루아침에 소금 기둥이 되네. 여러분, 보지 말 것을 본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성군이자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선택 때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목동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동인 자가 위에 형들을 다 제쳐놓고 참 별 볼 일 없는 소년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다윗이요,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요, 믿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했죠. 이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드러납니다. 3m의 골리앗을요, 모두가 두려웠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물매를 들고 나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서서 사단과 맞서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서 이 골리앗을 쳐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 최고의 찬사를 받은,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사람.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다윗은 믿음 안에서 그 세월을 견디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이 2대 왕이 됐던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있었어.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다윗은 아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에 소원이 있었으니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보지 말 걸 봤어. 뭘 본 거요? 밧세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의 군사들이 모압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다윗은 성에 거합니다. 왕인데요. 그런데 모든 군사들, 장군들이 다 나가 싸울 때 혼자 발 뻗고 잠이 오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다윗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뭘 본 거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본다 이거야. 눈을 돌리다 볼 수도 있지 뭐. 중요한 건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또 봤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본 게 아니요, 다윗은요 봤는데 자세히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압니다. 결국 보지 말 것을 보다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밧세바의 남편은 다윗의 충신 장군이자 장교인 우리아였어요.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요 다시 전쟁터로 내몰아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한 글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한 걸 인정하죠. 중요한 건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19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뭘 보고 사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않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의 사건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풍병자는요, 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일생을 그늘지게 삽니다. 불편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사람들로부터의 교제도 그 어떤 것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늘 그의 인생은요, 그늘이었어요. 이 중풍병자의 삶은 그늘진 삶, 어둠의 삶인데 이 어둠의 삶에 빛된 소식이 전해지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귀에 예수라는 사람이 전해지는데 다윗에게는요, 빛이었어요. 다윗이 아닌 이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자신의 몸을 자신이 가눌 수가 없길래 바로 그의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벗더라, 나를 데리고 주님께로 좀 데려다오. 그 주님께로 가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빛된 인생 될 수 있다더라. 친구들이 이 친구의 거절을 거절하지 못해서 메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메고 찾아갔는데 그 현장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벗들은 지금 뭘 볼 수 있죠? 환경을 보면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나아갈 수 없어. 아이고야, 나아갈 수 없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막힌 환경, 어둠에 그늘진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서두에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속에 내가 이 턱을 갠 남자를 볼 거냐, 많은 그림의 큰 부분에 뭘 볼 거냐, 빛과 평화를 볼 거냐는 내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중풍병자가 봐야 될 건 뭐죠? 뭘 봐야 됩니까? 사람들을 볼 것입니까? 예수를 봐야 됩니까? 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벗들은요, 그 환경 속에서 뭘 봤습니까? 사람을 봤습니까? 예수만 봤습니까? 예수만 봤어. 환경을 같이 봤으면 방법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환경과 예수를 봤으면 사람들로부터 비켜달라 그랬겠지. 그러나 그 현장은요, 중풍병자 혼자만 환자가 아니요, 환자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고침받은 것은 예수만 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우울증이요, 아니면 갱년기요. 제가 짐작하건데, 이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많은 가진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늘 자신의 인생이 우울했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먹어도 맛이 없고 들어도 재미가 없고 봐도 즐겁지가 않아. 사는데 무가치한, 무의미를 느낀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을 소개받으면서 자기 이 심정을 만져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요, 삭개오 역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세무서장 정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현장도 똑같아.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삭개오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삭개오는 못 나가. 삭개오가 왜 어디에 올라가요? 세무서 서장이 뽕나무에 채통물이 없이 어떻게 올라가? 뽕나무에 애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을 봤으면, 시선을,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봤으면 삭개오는 자기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오로지 뭐만 봤습니까? 자존심 안 봤어요. 막힌 사람 안 봤어. 오로지 주 예수, 빛 대신 주 예수만 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자신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예? 환경을 탓하지 않아. 환경을 보지 않아. 이 두 사람은요. 비단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걸 끄집어내면 오늘 설교 안 마칩니다.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들은요, 오로지 뭐만 본 거예요? 내 그늘진 인생, 내 망가진 인생, 내 슬픔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본 게 아니요, 누굴 본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봤습니다. 빛 대신 예수. 내 어둠의 인생에 이 어둠을 거쳐주고 그들을 거쳐주고 내 우울을 걷어줄 오로지 주 예수만 본 거예요. 자존심에 내가 그걸 어떻게 나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신앙하는 환경이 안 되고 이런 말 한 거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주 예수만 보고 나아갔고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그늘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도와주고, 내가 좀 신앙하려는데 영 직장에서 늦게 맞고, 내가 뭘 좀 해보려니 사람들이 입이 오르내리고, 내가 이리 나가면 창피스럽고, 이거 통성기도 하려고 하니 뭐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무슨 주 예수를 봅니까? 여러분의 그늘진 삶을 주께로 나아가면, 빛된 주께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은, 그늘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둠도 그늘도 주 예수, 빛 대신 주 예수가 들이오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아무리 사로잡고 있어도 주 예수가 들어오면 그 어둠은, 그 악한 세력은, 그 그늘진 인생은 빛된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2019년 여러분 뭘 보고 사셨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상황을.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봐야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보다 예수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봐도 주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보는 것이 다 달라. 특별히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처럼 예수를 따르고 예배하지만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탐욕과 욕심의 것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의 인생은 주님을 따랐지만 보는 것이 좋지 않았어. 결국 그 인생은 결론은 좋지 않아.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팔았어요? 팔았어. 우리도 판다고. 필요에 따라서는 팔아. 부인합니다. 예수 믿는다 안 합니다. 손해볼까 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어둠의 세력들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 주님을 거부했다 이거요. 거절했다 이거요. 중요한 건 그런 거절하는 인생을 주님은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기대한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죄악이 드리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뭘 잘못한 겁니까? 바라봐야 될 주님을 못 봐버렸어요. 그 마지막 상황. 결국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 인생이 죄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빛 대신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어둠은 거치고 빛이 드리운다 이 말입니다. 이 배임절은 그 빛 대신 예수를 다시 소망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뜬 자가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단 한마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 바른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빛된 생명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마칠 겁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를 우리가 믿음 안에 복된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 이 12월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볼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 내 눈이 2019년도에 뭘 보고 살았냐?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익들을 보고 살았냐? 그렇다면 이 순간 이제 2020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를 마칠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뭘 보고 사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돈 줬다가 사기당했어요. 욕심내다가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타락했습니다. 아니고 볼 것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그늘지고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웠어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그 어둠의 환경이 아닌, 내 처지가 아닌 뭘 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만 보면 우리의 삶의 그늘과 어둠은, 불안은, 두려움은, 초조함은 사라지고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위로해 주심, 힘주심, 일어나게 하심,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빛처럼 드리워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땅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